안녕하세요. 하늘수레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가난하다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 결과, 특징이라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과 영원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거나 영적인 감각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을 따라 걸맞게 살아낼 능력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마음, 그런 무력감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배고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고픔 또한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 배고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무엇에 대한 굶주림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못남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게 된 진리와 영혼에 대한 감각을 채우고 싶은 굶주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자비와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갈망하는 굶주림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굶주림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굶주림을 채워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직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완전한 자로 세워내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굶주림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것은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될 때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반응은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생명과 의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에서 다윗은 나라는
자신의 존재의 구성 성분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래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주소서, 창조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시작 부분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어려서 그 전쟁에 나가지는 못했었습니다. 형들은 전쟁에 다 나갔고 다윗은 집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무사한지 가보고 와라 해서 전쟁터에 가게 되죠. 전쟁터에 와서 보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너희 대표를 내보내라. 둘이 싸워서 진 쪽이 이긴 나라에 항복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나와서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위협적이어서 바짝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그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전투력과 생김새가 감히 나설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서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했습니다. 자기네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는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던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신앙적인 분노가 일어났고 사울 앞에 자원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가서 물맷돌 첫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고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칭송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미움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는 원수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서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를 때의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의 다윗의 생애를 보면 딱히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나라를 구한 것이나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왕가에 보복하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흠잡을 만한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2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가축도 많고 전답도 많았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새끼 양 1마리만 있어서 딸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자기 가축 중에서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새끼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당장 처형해라, 혼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너무나도 놀라서 이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울고 울어서 내 침대가 눈물로 마를 새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홀몸으로 물맷돈 5개를 들고 뛰어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며 대적할 수 없다고 블레셋까지 피난 갔던 사람이 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자기가 죄 짓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정반대되는 죄를 지을 때 뭔가 거리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죄가 다윗에게는 본성이고 원하는 일이었고 갈등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고 그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언제나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는 숨 쉬는 것이며 밥 먹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본능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엔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를 만나려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것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제사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자기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는 원하시지만 죽는 것은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아닌 제물을 대신 바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환영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선물을 드렸다라고 말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라 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애통과 눈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만나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시고 복 주셔야 할 조건을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내가 재물을 갖고 가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죽어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비로소 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 마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비참함과 나의 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화목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필요한 모든 신령한 것들,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허당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신령한 문제에 대한 능력과 자격과 조건과 뿌리가 없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과 체념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신자된 시작부터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자라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힘입어 그로부터만 신령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는 자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웃게 될 테니까요. 혹시 우리는 어느 틈엔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혼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직 그분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